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영혼들 택함 받은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각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주님이 택한 장소로, 주님께서 영원히 쉬실 장소로, 또한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으로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항상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아멘.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 믿습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 자체로 영원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곳에서 쉴 것이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러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으시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 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택하셨을까? 그곳에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두셨을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각 종교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들이 거기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한 장소에 모여서 성전산에 모여서 지금도 막 난립니다. 제3성전이 어디 세워져야 될 것이냐, 세워질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그때가 바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세워질 것이냐, 이것은 전부 다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나의 영원히 쉴 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적인 개념으로 쑥 오면 또 이제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곳, 그게 과연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곳, 우리 에베소 2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한 절씩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입니까? 우리는입니까? 너희는이 누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21절, 22절 결론 먼저 한번 봐봐요. 너희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너희라고 나오죠. 너희.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시온을 택했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거할 처소가 지금 이제 이게 구약 시편에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놀랍게도 이것이 바뀝니다. 장소의 개념에서 이제 어떤 건물의 개념에서 사람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건물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잘 들어요. 너희. 그 너희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그럼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에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는데 영원히 쉰다고 하시죠. 나의 영원히 쉴 곳이다. 장소가 바뀌네요. 건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곳이다. 거기가 어딘데요? 시온이다. 시온. 그러면서 그곳은 내 영원히 쉴 곳이다. 그 영원히 쉴 곳이 바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는 우리냐 너희냐라고 볼 때 여기서 강조하는 너희를 계속 강조했어요.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군가? 자, 에베소 2장 그 위에로 가봐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이라죠. 그러면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딱 우리죠. 딱 우리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이라고 계속 너희는, 그래서 바울 서신에 특히 너희와 우리를 딱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너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서 아,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머리를 디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생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귀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외인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무할례당이다. 너희는 할례받지 않는 족속들이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또 보세요. 13절.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자,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다, 누구와 가까워진다고 하는 소리일까? 여기서 누구와 가까워져요? 이제 연구 중이에요. 대답해봐. 자, 1번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2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자, 1번이요 2번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손 들어. 손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손 들어봐.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소리를 계속 들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맞아, 이거는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에요. 1차적인 뜻은요, 나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워진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와 가까워지는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틀린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맞고요. 그러면서 이 원래의 뜻,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원래의 뜻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이거 둘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인지 내가 이방인인지. 내가 분명히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가까워서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전에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죠. 강원도 콩도 있고 충청도 콩도 있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이거를 확 갈아가지고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니까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없어져 버려.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안 되고, 응? 지금 종이냐 자유한 사람이냐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노인네냐 어린이냐 이 구분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싹 다 구분이 없어져 버려.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관계 깊어지려면,
또 이스라엘 사람과도 하나가 딱 되어버리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자, 지금 요 뒤에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이거 읽으실 때 너희와 우리를 또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우리.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분명히 너희와 우리를 구분했죠. 너희는 누구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어. 이방인. 자, 너희는, 이게 이제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 나서.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났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가 훈련이 딱딱딱딱 돼가지고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사람은 알아듣기가 쉬울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또 뭔 소리요 이럴 거예요. 그래도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틀이 딱 잡혀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잡힙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식의 표현이니까 이제 이런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은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마다 이 소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라고 믿어지는 자마다,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는 게 뭔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분, 나사렛에서 탄생한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예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고 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나오기도 한 거는 맞는데, 원래 뜻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어지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쓰여졌고 마가복음도 쓰여졌고 누가복음도 쓰여졌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딱 가니까 20장에 가서 이렇게 왜 이런 표적들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요것만 간추려서 요렇게 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베푸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베푸신 거, 첫 기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이게 처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쫙 기적의 연속으로 계속 그 기적의 연속 중에 하나가 수가성 여인의 변화받은 사건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보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맞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을 건드려 주니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을 건드려 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 나를 아는 소리를 하네. 나를 아는 소리를.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네 속에 거짓이 없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서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거기와 여기는 지금 도무지 볼 수 없는 장소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당신은 어떻게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때부터도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을 건드시면서 속을 타치를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뀌어. 그 수가성 여인이 야 와봐라,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라고 막 바깥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와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할 정도로 바뀌어서, 왜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느냐? 지금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나는 왜 이 새벽에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은 주님 앞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응? 여기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탄식이 나와서 지금 잠깐 멈칫한 거야. 삶이 그러니까 자꾸, 오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독약을 바르고, 소독을 한다 소리는 이 속에 있는 죄와 귀신들과 들어버가지고 바글바글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 악신들을 쫓아내고 제정신이 딱 갖추도록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싹 스며들도록 만들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막 부어지는데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몽롱해가지고, 주여 이게 왜 몽롱해졌냐? 주님 앞에 집중을 하라 그 말이야. 왜 집중이 안 되냐? 지금 내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쉴 때는 쉬고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때와 시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이렇게 있어야 새벽에 집중이 되지.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신 이때에 내가 딱 비몽사몽이면, 뚜껑 딱 닫아 놓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40, 50년 넘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를 여러분 몰라서 제가 왜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의 때는 다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손잡히지도 않아 가지고 아는 척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나 예수 이름으로 뭣도 했고 하는데 나 너 몰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정말로 들어가셔서 그분하고 인격적인 관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부탁해요. 이분하고 관계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손 잡히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차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집중해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딱 붙어 있을 걸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신세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집중합시다. 시간 다 가버렸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와도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그게 이렇게 또 보이는 거야. 와, 그러네. 너희하고 우리를 구분해 놓을 때 딱 그래서 자랑은 누구 안에서 하는 거냐?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할례 당이다.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랑,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자랑은 너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랑할 필요도 없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데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야. 이방인들아,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손잡힌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한 떡집에서 탄생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뭐가 되셨다?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너희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졌고 그걸 위해서 사복음서가 되어졌고 이 사복음서를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수가성 여인의 뒤바뀌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뒤바뀌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우리들에게도 마음속에 오셔서 만져주니까 우리들도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들도 뒤바뀌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아, 특히 새소만 교회들아, 성도들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확 뒤섞여 가지고 이제 자랑할 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건 주님밖에 없어. 뭐 가지고 자랑해? 혈통 가지고 자랑할래?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이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든 말든 그들이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든 말든 그건 꼭 되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바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다. 맞아요? 내가 안 되고서는 다 소용없는 거야. 지금 나는 뭐가 돼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줘도 나는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시간상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딱 찔러준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찔렀네. 맞아요. 마음속에 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나 찔린 거 맞아요. 방송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님이 콱 찔렀는데 내 마음이 뜨끔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깨우려고 지금 저를 갖다가 후루룩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관심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다. 예, 나중에 또 말씀 설명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처소에서 내가 영원히 쉴 장소라고 했으니 오늘 귀한 영혼들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쉬실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각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감을 믿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방송 예배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새소망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거룩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